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시간 교회의 표지, 성례와 권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정의,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질서와 직분, 그리고 이번 주는 교회의 표지, 성례와 권징입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감사하고요. 2주 전에 직분자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눴고, 지난주 야외 예배는 정말 날씨가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시간을 선물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장소와 식사와 공동체 게임과 또 여러 가지로 교회를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서리 집사를 또한 임명했고요. 각 사역의 부장들은 좀 이른감이 있어서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주시라고 믿고요. 지금까지 8주간 예당교회의 건강진단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알게 된 것, 느끼게 된 것, 부족한 것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을 이제는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참으로 참교회로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모습 이대로, 이 인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함께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당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이게 여러 정도밖에 이제 대답을 안 하신 거죠?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예당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당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좋은 교회, 참된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알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례와 권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의 7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칭찬을 들을 교회가 있고 또 책망을 들을 교회가 있다. 교회 중에 참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이렇게 불렸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볼 때 교회 건물도 좀 번듯하고 교회 이름도 멋있게 지어놓고 심지어 성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죽어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는데 생명의 역사가 없고 불이 다 꺼져서 재만 수북하고 연기만 피어오르는 모습 같은 교회가 실제로 있다. 무성한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과 좀 겹쳐 보여서 마음이 아픕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버린 이 4대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그런든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Remember what you have received and heard. 말씀을 들은 대로, 받은 대로 이것을 빨리 obey, repent, 회개하라, 돌이키라. 네가 wake up, do not wake up.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으리라. 교회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죽게 된 것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의로 흰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예당교회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인가, 좋은 교회인가, 참된 교회인가? 여러분, 1618년에 도르트 총회가 열립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론에 대하여 치열하게 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가 154번 열립니다. 154번 동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마지막 회의에서 정해진 신앙 고백서 중에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조, 그 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서 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 교회임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복음의 순수한 교리가 전파되고 그리스도에 세워진 성례가 순수하게 이행되며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해 죄를 징벌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참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모든 일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며 동시에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일이 제거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 되신 분으로 인정될 때, 그 누구도 이분에게서 벗어나는 권리가 벗어나는 사실을 인정될 때에만 참교회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참교회의 표지 세 가지는, 마크 세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성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권징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고 권징은 권하고 징계한다. 곧 좋은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말씀이 잘 전해지고 성례가 행해지며 권징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참된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세 가지 분표다. 그러면 예담교회에 다시 묻습니다. 예담교회에 순수하고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말씀이 잘 전파되고 있는가? 둘째,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선포되는가? 또 세 번째, 성례가 잘 집행되고 있는가? 여러분, 성례는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세례와 성찬식이 없으면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닌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 세례식과 성찬식을 자주 많이 하면 좋은 교회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자주 할 수 있으면 좋죠. 지금 세례식은 예단교회에서 1년에 2번 합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에. 그리고 성찬식은 2달에 한 번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매주 했습니다. 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예단교회도 조금 더 자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으면 더 자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서 6장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게 세례의 핵심입니다. 세례는 그야말로 복음 전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도 죽었고 나도 다시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셨습니까? 이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께서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성도들이 변화되고 그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었는데 옥 목사님의 대답은 좀 기대와 달랐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한 때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로 행복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는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하다.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어르신이 있는데 말년에 병문안을 하기 위해 이 교계의 중견 어르신들이 다 목사님들이 막 한가득 모여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한 분이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모처럼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여기 다 오셨는데 목사님 정말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그 병상에서 한참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 목사님들 얼굴을 이렇게 한번 쭉 다 보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좀 화가 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예담의 성도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세례 받으신 성도라면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통장에 이만큼 돈이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라는 말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즉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라고 믿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 세상에 밀어두지 않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건너가는 것이고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사니까 모으려고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높아지려는 욕심에 영혼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입니까?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부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교회가 되죠. 여러분, 제가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사도가 자주 썼던 표현 중에 언제나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중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편지를 쓰면서 예단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로마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보내면서 우리 중에, 우리가 알거니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이 사실에 동의했고 세례받은 교인들을 향해서 굳게 믿는 것 하나 있으니 우리 다 이것을 믿고 이 위에서 산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감격한 것이, 나도 예담교회에 편지를 쓸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멀리 선교를 갔거나 아니면 어떤 여행을 갔거나 해서 예담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 사실 위에 우리가 다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교인들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교인이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과 선교사라는 말과 전도자라는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함께 모인 공동체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비로운 공동체 교회로 모여서 함께 세례받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성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당신도 주님의 살을 먹었고 당신도 주님의 피를 마셨으니 이제 당신과 나는 형제다.
우리는 다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성찬 또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칼빈은 성찬을 가르쳐 눈으로 보는 복음이다, 먹는 복음이다, 마시는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찬은 그러므로 과거의 죄인이 현재의 구원을 감격하면서 미래의 천국을 노래하는 시간이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텐데 6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감옥을 들락거리며 나중에는 이 존 뉴턴을 사람들이 다 별명으로 불렀는데 완전히 구제불능 인간. 결국 나중에는 노예를 팔아서 먹고 사는 비참한 길을 걷게 되죠. 그러던 그가 바다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자기 자신이 참 내가 염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1748년 5월 10일 그의 날 23살 때입니다. 노예무역상으로서 지난달 지었던 추악한 죄들이 다 떠오르고,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그 당시 노예선들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관들을 이렇게 쭉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오는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올 때 한 3분의 1은 죽었대요. 그 3분의 1은 그냥 바다에 버리고 온 겁니다. 그가 이 노예무역선 선장의 일을 그만두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8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말년에 그의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점점 없어져 갈 때 사람들이 당신이 이제 전도는 그만하고 집에서 쉬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할 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이걸 안 잊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 2가지 사실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성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피를 마시며 살을 먹으면서 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했구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살이 찢겨져야만 됐구나. 그리고 그의 고백을 담은 찬송이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나도 죄인이었다라는 우리 그 마음을 좀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것이 정말 큰 은혜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복음이 순수하게 말씀으로 전파되는데, 이것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례,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해서 그 복음이 눈으로 보이고 또 입으로 마셔지고 먹여지는 것이 그 교회에 계속 일어나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례식을 받으면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야,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죽었고 이제 다시 살았다. 예수님하고 연합되었다. 그 마음이 고백되고,
그리고 성찬식이 행해질 때마다 이 성찬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복음이다. 그 마음을 분명히 나도 그분의 사랑이다. 그분은 나의 사랑이다. 기가 막힌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런 교회가 정말로 제대로 된 참교회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과 연합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걱정 사라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능력이 부어집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실제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사랑하고 쾌락 속에 빠져서 살 수 있을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까?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더럽게 살 수 있을까? 속이며 살 수 있을까? 사기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끌어안고 살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성찬을 받으면서 이것이 주님의 살입니다 라면서 먹고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시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아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멱살을 잡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계속 미워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말씀이 선포되고 깨달아 알게 하는 성례와 이 세례와 성찬식이 계속 잘 일어나면 이 교회 안에 진리가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 전파가 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제대로 된 의미를 기억하면서 세례와 성찬이 계속 행해지고 있는데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 듣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둡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둡니까?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계속 남의 돈을 훔치는데 나가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두들겨 패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교훈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교회에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소용없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입니다. 디스플린, 권하고 징계한다. 이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느냐가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책임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설교와 성례로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도 그래서 모이는 것이고 훈련도 그래서 받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서리집사로 세워주신 분들 또 후에 안수집사와 권사로 장로로 세워주신 분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정들이 자녀들이 말씀대로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이죠. 얼마 전 교회 수요 설교에서 교회는 외부의 공격에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는다. 교회는 안으로부터 구멍이 날 때 넘어진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우리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징계에 대하여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징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를 지키라.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의의 반대말은 불의가 아니라 의리이다. 다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내가 혈연이 있으니, 저와 내가 지연이 있으니, 학연이 있으니, 인맥이 있으니 거미줄처럼 엮여서 다 덮어준다. 좋은 게 좋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가 물건 훔쳐 욕을 입에 달고 사며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면 그냥 잘했다 그만하면 됐다 그냥 두십니까? 그러면 사랑이 많은 어머니라고 주변에서 얘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마찬가지죠. 징계가 행해지지 않으면 교회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징계는 사랑이다. 형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징계는 사랑으로 행해집니다.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권징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한다.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언제나 얻기 위해. 사랑이 없다면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징계이며 그 어떤 경우에라도 형제를 얻기 위해 이 징계는 기도로 행해져야 됩니다. 셋째, 징계는 질서입니다. 절차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갑니다. 간절한 기도를 한 후에 개인적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패거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잘못을 여기도 알리고 저기도 알리고 여기도 알리고 저기도 알려서 무리를 만들어 편을 나누고 교회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내가 여기면 기도해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저 형제에게 내가 가서 말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조용히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가서 만납니다. 눈물로, 기도로, 형제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붙들고 얘기해야 되죠.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아무에게도 나누지 말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가서 듣고 기도하고 권하고 눈물로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만일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한두 명과 같이 가서 말합니다. 2명으로 제한합니다. 한두 명과 같이 가서 똑같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에게 말하라. 무슨 뜻입니까? 대표자들에게 얘기하라. 목사와 장로에게 말하라.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그 조치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슨 뜻입니까? 출교하라.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라. 출입하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은 18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대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묻고 푼다. 벌할 수 있고 풀 수 있다. 권위를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 형제를 얻기 위하여 또 절차와 질서를 따라 행하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교회의 징계 대상이 되는가? 교회 헌법 중 몇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단을 따르거나 교회 안에서 이단을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거나 간음을 했을 때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불만을 갖고 성도들을 선동하여 파당을 조성할 때 성경적이고 교리에 맞는 설교인데 이것을 비난하거나 비난받도록 선동할 때 폭언이나 폭행으로 교회에 부덕을 끼칠 때 예배나 회의를 고의적으로 해방할 때 이때는 누군가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분을 향하여 한 분이 찾아가서도 말씀을 안 듣고 두 분이 가서도 안 듣고 교회가 가서도 안 들었을 때 교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계입니다. 엄히 책망하고 회개하여 스스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정 기간의 근심, 말하자면 누군가가 교사를 맡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교사를 잠깐 쉬십시오. 찬양팀이라면 그렇게 수찬 정지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중대하며 교회나 주님의 이름에 욕이 되게 할 때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으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셋째, 출교. 불신자와 같이 인정하며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고 교회의 출석을 금지하는 것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중범죄자나 이단에 가입하여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행하는 징계입니다. 그러나 이때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도가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했다. 아버지 아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그냥 엉망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가 그 사람에게 가서 쭉 얘기했는데 계속 안 들으니까 책망하라, 출교시키라. 근데 그 표현이 좀 특이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의 육신에게 큰 부담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라는 말은 출교시키라,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런데 그 목적 자체도 그의 영이 크게 깨닫고 깜짝 놀래고 두려워함으로 내 죄가 크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 소망하는 것은 예단교회에서 아무도 그 누구도 이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도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똑같이 말합니다. 밝혀진 죄가 있다면 정확하게 징계하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행해지기를, 그리고 더욱 원하는 것은 벌을 받은 자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 교회가 그것을 다 함께 인정하고 품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뉴질랜드에서 몇 주 전에 한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산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한 번이라도 본인이 그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평생에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제부터 내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걸 보고 싶다. 교회에서 징계가 정확하게 행해지고 징계받은 성도가 정확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수천 정지 혹은 3개월이다 혹은 6개월이다 그 모든 기간을 다 마치고 다시 돌아와 교회가 공식적으로 징계를 해제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축하하는 것을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오클랜드의 교회가 한 100개쯤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세워진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요? 징계가 행해진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교인이 그 징계를 다 받았습니까? 징계가 내려지는 순간 교회를 떠납니다. 공교회의 개념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아무 말 없이 등록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세상이 교회를 다르게 볼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에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저도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 목사 생활을 하면서 딱 한 번 징계가 행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천 정지가 행해진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즉시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그 수천 정지가 해제되고 나서 다 함께 축하하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 이민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저도 똑같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도 징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제 큰 소원입니다. 그러나 예단교회가 필요하다면 징계가 똑바로 행해질 수 있는 수준까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가 그저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그 성도가 회개하고 또 돌아올 때까지 눈물로 함께 교회가 기도하며, 그래서 실제로 돌아와서 그날 그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축제를 여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실존하심을 믿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교회 안에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단교회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거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니다. 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물론 징계가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징계를 행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할 때도 그 영접을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합니다. 참 교회의 표시가 무엇인가? 벨직 신앙 고백서를 다시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교회임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만일 복음의 순수한 교리가 전파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성례가 순수하게 이행되니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해 죄를 징벌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는 참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아멘. 예단교회에 바른 말씀과 진실한 성례가 행해지고 사랑으로 건증이 행해지는 참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